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의 전에 또 나오고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숨은 허물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여 실수한 것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면서도 연약해서 실수한 모든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돌프 히틀러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늘 악령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악령에 그러한 망령에, 악령이 아닌 망령이죠. 망령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침 미래를 예언하는 신통한 유대인 점술가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언을 한번 받아보려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운명을 대해서 물어보는 히틀러에 대해서 점설가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유태인의 축일에 죽을 것입니다. 유태인의 축일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 날이 그러면 어떤 축제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 그날이 바로 유태인의 축제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아주 악행 중에서 악인 중에 악인인 거예요.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남을 죽이는 것은 서슴없이 죽여요. 그리고 유대인이 자기 죽는 날, 바로 히틀러가 죽는 날은 유대인들은 축제일이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해방이 되어서 더 이상 히틀러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은 가볍게 여기면서 자신의 해가 되는 것은 아주 무겁게 여기는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작 죽임을 당하거나 비방당하거나 이럴 때는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삶입니다. 한번 좀 우리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서로 사랑만 하는 나라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죄가 전혀 없는 나라.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살인과 거짓과 시기 등이 없는 나라. 서로 사랑만 하는 나라가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이러한 곳은 오직 천국 한 군데뿐일 겁니다. 원하는 것은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엔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가득한 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의 갈등이 고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의 갈등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까닭없이 직장 동료가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요. 이웃과의 갈등도 있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참 악행하는 사람이요. 거기에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억압해서 그래서 자기 정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핵 개발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고요.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위로받을 때가 어디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인정해요. 다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 없다는 건 다 알아요.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여러분,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요.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두 번째 종류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요. 여러분, 그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다고 해서 선처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어떻게 죄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아요. 이런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죄와 함께 사는 사람이냐. 또한 죄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죄를 해결할 것인가 해답을 찾으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큰 죄든 작은 죄든 어쨌든 죄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또 현재도 짓고 있고요. 미래도 지을 겁니다. 문제는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는 짓지 않았는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거기에 회개도 없고 진정한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 맞아요. 죄 이상의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큰 죄는 안 져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위로해요. 스스로 위로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어 가지고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작은 죄든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 죄를 졌어요. 이 이상의 죄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나름대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완악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리고 회개하려고 들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은 어떤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어요. 밝은 빛이 있는데 거기에 어둠이 섰다 하면은 그 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빛의 자녀들로 이제는 어둠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죄는 하나님 거룩하심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용서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제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정말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벵겔이라는 분과 빈센트라는 분은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것을 죄는 짓다라는 뜻으로 제2부정 과거 능동태 직설법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후손의 죄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한 죄성이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죄를 범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해석은 머레이라는 분은 비록 원문의 단어가 부정 과거형으로 진술된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아담의 범죄 사실을 지적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범주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담의 죄를 졌다는 개념, 먼저의 개념보다도 오히려 모든 사람의 죄라는 범주 안에,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작은 죄, 큰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죄성이요. 이게 문제예요. 또한 죄의 범주 안에 있다라는 자체가 이미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있는 순간번에 어찌할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 문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들이 죄성의 아래에 놓여 있고 또 모든 사람의 죄의 범주 안에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못 들어간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요. 또한 반면에 잔이나 그루티오스라는 반즈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칭찬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 해석은 모리슨이라는 분이 해석한 건데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은 마지막 날 성도들이 누릴 영광,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네 번째 해석은 고데트와 메이어 또 모레이 분의 이제 견해인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죄의 결과 어떤 해석이든지 이 모든 해석이 다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지도 못하고요. 마지막 날 누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만큼은 해결해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해결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살아.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에 이제 19편에서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다 보면 죄의 종로로 탑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거움을 알고 죄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나 자신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깨닫고 알고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알고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것이 무언가?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제시할 때 하는 것,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반드시 영생에 이르러요. 그런데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한은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 한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는 것은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죄라는 거, 죄는 뭐냐? 여러분, 주보지에 보면은 나와 있죠?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이 땅에 죄를 짐으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또한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한번 거기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지에 있는 거 같이 두 번째 읽어봅니다. 죄는 사람에게 고난과 근심과 불안과 허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사망도 들어왔고요. 남자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은 가시연공기가 나고요.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에 이르잖아요. 고난, 근심, 불안, 허무가 죄로 인해서 들어왔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한 복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술도 안 되고 이것은 세탁도 안 되고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또 보시면요. 같이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주보지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도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도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 그 맨 마지막 이제 주보지에 있는 걸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넘어진 사람이 다른 넘어진 사람 어떻게 이렇게 세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직 용서해 주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대소속량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값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해결하셨어요.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은 지불돼야 돼요. 우리가 오른손을 범죄하면 잘라버린다. 아닐 것 같아요? 발로, 또 눈으로, 코로, 입으로, 마음으로 안 져요. 죽어야만 죄를 안 짓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요. 죄값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해결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거예요.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계속해서 성막제사 대신 죄값을,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른 짐승이나 양이나 염소 대신 죽음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효력이 1년 가고 또 매년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역사 시간에, 역사 속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찬송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본문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바로 직전이 어떤 말씀이냐? 22절 같이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셔요. 또 2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다음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 24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는 말씀 바로 앞에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또 24절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가 나와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죄값이 지불된 상태를 의미해요. 요즘 정치권에 보면은 막 어떤 사람들 이제 죄를 지금 다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권력 가졌을 때 그것을 선용해야지 잘못 악용하면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정치권에 드러나면은 이제 감옥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감옥에 가서 그가 그 형량을 다 이제 마치고 나면은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의라는 것, 죄값이 지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최대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서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리차드 회플러라는 분이 아침이 밝을 것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농장에 이제 방문한 남매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잔이라는 이제 어린 아이가 새총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제 돌로 나무를 맞추려고 새총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새총으로 맞추는 솜씨가 아주 이제 늘어나요. 근데 어느 날 곳간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 할머니께서 아끼시는 오리 한 마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감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 새총으로 저 오리를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리를 한번 새총으로 쐈는데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오리가 죽고 말았어요. 이제 소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 이제 절망적으로 이제 해서 오리를 얼른 갖다가 죽은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감춰 놓았어요.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 누이 이제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야. 셀리라는 누이가.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들켰죠. 그런 날 이제 점심을 먹게 되는데 할머니께서 그 자기 누이한테 셀리야, 우리 접시 좀 닦아줄래? 하고서 접시 좀 그릇 좀 닦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셀리가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거 잔이가 있잖아요. 잔이가 다 닦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남동생 잔이한테 귀에다 대고 오리 알지? 그러니까 이 남동생 아이가 들킬까봐 그래서 열심히 막 그릇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또 낚시를 하러 이제 아이들을 낚시하러 이제 데려가셨어요. 또 할머니께서는 이제 또 이제 낚시하고 온 이제 그 아이들을 손주들을 보고 또 이야기합니다. 셀리 보고 웃으면서 이제 그 저녁 만드는 것을 좀 거들어 달라라고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셀리가 웃으면서 내 남동생 잔이가 있잖아요. 다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남동생 귀에다 대고 오리 알지? 이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막 죽을 상이에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키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꼼짝 못하고 가서 막 그냥 막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는데
이 잔이 어린 소년 입장에서는 도무지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불안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할머니한테 가서 사실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럽니다. 얘야,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오리를 죽여가지고 당장 떠매야 하는 것을 창문 너머로 우연히 봤는데 네가 그러고 있더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다 용서하고 있었단다. 그러니까 이 잔인한 어린 소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들킬까 하는 그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그분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면요,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대고 우리가 너는 끝장이야, 너는 이제 실패자야, 네가 죄를 졌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실수와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서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행복자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제는 이 죄 문제 어찌할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참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제는 우리는 죄를 알고 또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단호하게 죄를 거절하되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는 즉시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회개해서 깨끗함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놀라운 은총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참고하시고요. 1층 영상예배실 참고하시고 노인행복학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노회가 이제 10월 18일 날 화요일 날 1시 부산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9월 재정보고 결제에 있고 참고해 주시고요. 전도팀 1팀, 2팀, 3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거기 참고하셔서 동참해 주시고요. 독감 예방 접종 여러분들 꼭 맞으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보살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아름다운 경건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손이 닿는 곳마다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